BC 52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때가 BC 537년입니다. 이들이 귀환하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불타 없어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첫 번째 목표를 가지고 귀환을 하는데, 그때 귀환한 인구가 42,360명이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고 또 유다 총독이 될 정도면 한 40, 50대, 적게 잡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거의 대부분 포로로 잡혀간 그런 조상들의 자손이었겠죠. 2세나 3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부모 세대가 포로로 잡혀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2세들, 3세들이 이제는 드디어 고위공직에 진출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이민을 가서 1세대는 고생을 참 많이 하지만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도 공직에 진출하는 그런 케이스와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유대민족의 자손들은 고향 땅, 고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기를 원하면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이방 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극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7편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그냥 해방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들, 3세들이 고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의 고향, 조부모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타 없어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그때 숫자가요 42,360명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면 이 자녀 세대는 그 나라 사람이 되고 그 나라에 익숙하고 또 그 나라에서 기반을 닦으면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2세가 되고 3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직에 진출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부모의 고향 땅, 조부모의 고향 땅을 재건하는데 그것에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보면 평안하고 또 안정된 기반을 내려놓고 고생스럽고 희생하는 낮아짐의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가장 출세한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다리오 왕 때 드디어 고위공직에서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유대의 총독이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부터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는데 기초를 닦는 순간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민족들과 또 혼혈
인종이 섞여 살던 사람들, 또 이주에서 와서 살던 사람들이 강력한 데모와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성전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도 고소고발을 하고 하면서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가지고 강제적으로 성전의 기초를 쌓은 뒤에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기를 지금 16년이 지나버렸어요. 16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예 성전 건축은 안 되는구나. 대부분의 열정을 가지고 갔던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전 건축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16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재개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그 예언적 메시지가 오늘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그 중심에 스가랴서 4장이 있고요. 또 6절이 중심입니다. 그럼 16년이 지났으니까 열정도 사라지고 또 성전을 재건하려면 사람들이 마음이 딱 처음부터 갔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쭉 가야 되는데 16년이 지났으니까 마음들도 흩어지고 열정도 흩어지고 인적 인프라도 무너지고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요 일을 안 하면 그냥 흩어져 버려요.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그 중심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다. 마지막 머릿돌을 놓는 그런 성전 건축의 완성까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나의 영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려면요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군사력이 있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민족들이 계속 방해를 했잖아요. 벽돌을 하나 쌓으면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아주 텐션이 극단적 텐션이 걸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한쪽에서는 군사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성전을 재건하려면 다윗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또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려면 신체가 건장한 또 인적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6절 하반부에 보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힘으로 능으로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하일 또 코아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일이란 단어는 군사적인 세력이나 경제적인 힘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고 또 능력을 말하는 단어 코아흐는 개인의 육체적인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힘, 하일, 코아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군사적인 군인들 숫자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 건장한 인적 인프라 인부들도 많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상태예요. 근데 16년 전에도 그걸 하다가 지금 반대가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뭘 새삼스럽게 다시 하냐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 일을 이루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면요, 다시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6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걸 한번 좀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그 메시지를 한번 나누어서 이렇게 배려해서 뽑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6절 말씀의 이 비전이 누구에게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서룹바벨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서룹바벨은 그 당시에 유대 정치 지도자였죠. 총독이었죠. 영적 지도자는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지도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지도자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컨펌을 받고 또 공동체를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가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서룹바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게 성전을 재건하려면 건물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까 군사력 지켜야 되니까 또 경제력 돈이 있어야 되니까 또 사람의 인부 건장한 일꾼 전문성 있는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룹바벨에게 지금 뭘 주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 가장 시급한 걸 안 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완성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성취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예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선지서에 보면 247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짧은 스가랴 선지서예요. 5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창조주이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면, 내가 이루겠다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다면 성취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면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이 권세, 절대 주권자 앞에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시작한 지 4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총 그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는 20년이 걸렸지만 시작하자마자 멈춰버렸기 때문에 다시 재건 시작한 지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룰 때 하나님이 그럼 뭘 통해 이루어지냐? 경제력도 군사력도 또 사람도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경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부족하고 지금 인프라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영으로 역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서가라서 4장에는 두 감람나무라는 비유, 환상을 봅니다. 지금 서가랴 선지자가요. 이 두 감람나무 비유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이 두 감람나무는 오늘 서가랴서 말씀에서는 스룹바벨과 신앙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라는 리더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여러분, 구약의 스룹바벨,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두 감람나무 같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잿더미가 되고 뭐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인적 인프라도 다 무너진 이 불가능한 것 같은 impossible mission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가능함이 일어나고,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예요? 절대 희망의 꽃이 피고, 쓰레기 뜸에서 장미꽃이 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자, 그래서요, 서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등잔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잖아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그 등잔대에 불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희망의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어둠, 캄캄한 칠흑 같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등불이 켜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이 말씀대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재건의 역사, 아무것도 없던, 다 무너졌던 역사, 다 무너졌던 상황, 이 상황에서 다시금 재건이 되고 일으켜내고 살려내는 이 역사,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터키에 가면요, 이스탄불에 가면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언제 가게 되면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모제스 스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보기 전까지 저는 어떤 상상인가 하면, 모세의 지팡이 하면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TV 보면요, 이 산신령이 큰 지팡이를 막 이렇게 굵고 막 키도 사람 키보다 훨씬 이런 지팡이 있잖아요. 막 화려, 막 이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이렇게, 안 보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세상에 보니까요, 제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예요. 요만한 길이, 요만한 길이. 진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몸을 의지하면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 겁니다. 그게 요만한 지팡이가.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맞다. 어떻게 80이 넘은 분이 120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세상에 이렇게 굵은 걸, 이만한 걸 같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40년을 하고 무거워서 들고 그렇게 하겠냐. 그냥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리고 몸을 의지하면서 다닐 때 썼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 있잖아요. 요만한 엄지손가락 굵기 요만한 그 지팡이인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 모세가, 그전에는요, 그런 일을 있기 전에 그 지팡이는 단순히 엉덩이나 톡톡 치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세의 지팡이는요, 바다를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적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박물관에 있는 것을 그 진짜라고 우리가 믿고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딱 붙들고 바다를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질까요?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3m 5cm쯤 되는 골리앗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달려가서 결과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맷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신비한 힘이 있나요? 그 물맷돌은요,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맡은 양들이 시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돌멩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쁜 돌멩이들을 5개를 주어서 사자나 맹수들이 자기가 지켜야 될 양 접근하면 그 물맷돌, 그 돌멩이를 던진 겁니다.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데 썼던 돌멩이에요. 근데 그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내세울 것 없잖아요. 또 우리가 무슨 가진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직 나의 영으로 그랬잖아요. 부족하고 내세도 게 없고 모세의 지팡이와 같고 또 한낱 물맷돌과 같은 인생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지팡이 같고 물맷돌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서룻바벨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고 했더니 서운한지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나를 밀어주는 사람,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내 배경이 있고 그렇게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면 내가 잘 될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제일 우선적인 것은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은혜의 기름이 흘러서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립니다. 복덩어리가 되면 복덩어리,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키고요, 가문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은혜의 기름이 흘러가서 다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도 여러분, 두 감람나무 인생처럼, 두 감람나무 지도자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님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있으면 좋긴 좋아요. 그거 안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충만하면요,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되고요. 서룻바벨 앞에 오늘 보세요.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서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랬죠.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요, 다 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앞에는요, 다 평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리더십 필요하면 리더십도 주시고요, 다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순서가 바뀌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 여름에 영적으로 보면 은혜의 계절인데, 하나님 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자녀들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아야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겠지. 우리 가족들 성령 충만하겠지.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가 여러분 청소년 연합 수련회도 하고 또 어린이 부흥 캠프도 섬기고 또 전균 한마음 수양회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 은혜 받고요. 이 교회 찾아오는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이건 우리 교회의 영적 파워입니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파워. 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합니다. 여러분요, 나라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존귀한 교회로 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